부활절 셋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첫 주일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한 달을 보내며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더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이 넘치는 5월 첫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한없는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소멸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이자 믿음의 유산인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의 가치로 평가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부모들과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도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일꾼들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교회 안에 여러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임을 통하여 공동체가 서로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선을 이루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한 정치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졸이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국민들의 안위를 뒷전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참 지도자가 선택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이 나라에 평화가 꽃피고 서로가 화합하여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합해 전하시는 김선종 목사님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드려질 때에 마음을 함께하는 저희들에게는 평화와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하나님의 숨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에 하나님 나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에서 즐겨보는 콘텐츠 가운데 하나가 먹방입니다. 유튜버들이 전국에 있는 맛집을 타나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일반인들은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많은 음식을 방송으로 내보내죠. 한 자리에서 라면을 20그릇 이상 먹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먹방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게 되자 공중파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러한 맛집을 타러다니는 방송이 인기를 끌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은 오늘날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된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 후 4세기 영성가인 에바 그리우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이 탐욕과 욕망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겨내기 힘든 가장 힘든 욕망 가운데 하나가 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갓난아기 때부터 영양요가 있는 맛있는 건강한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고, 또한 단지 이러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양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고
그리고 또 그 성인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어떠한 삶으로 평가받을까에 대한 귀한 설교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갓난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의 젖을 잘 먹어야 되겠죠. 아이가 먹는 이 음식은 단지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갓난아기는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눈도 맞추고 엄마가 말하는 그 입술을 바라보며 옹알이를 하는 가운데 가정의 사랑을 느끼며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되죠.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갓난아기의 비유를 통해서 오직 영적이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갓난아기는 그저 어머니에서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를 생물학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탄생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교회를 상징하는 낱말입니다. 갓난아이가 신령하고 거룩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싶어하듯이 교회 성도들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하며 굶주리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늘 그렇듯이 당시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신령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불순물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량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러한 불량식품의 예를 1절에서 나열하는데 그것은 이것들이에요. 악의, 속임수, 위선, 시샘, 온갖 헐뜯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악덕 목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방신을 섬기던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기 이전의 갓난아기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마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악의를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이러한 모습의 문제는 그저 자기 자신의 인격만 파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 나쁜 전염을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파괴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며 겉으로는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붙잡아 험담하는 것을 일삼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상당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덕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따를 것은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두 가지 동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훈련을 하는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이에요. 2절에 나오는 동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신앙훈련, 신앙생활이 별것 아니에요. 버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물과 같은 더러운 생각,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시샘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 쓰레기와 같은 더러운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워내버리고 그 텅텅 비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하고 거룩한 어머니의 젖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태를 향하여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갓난아기로 비유되는 신앙 공동체가 자라나는 지향점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신령한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주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셨나요? 어떠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이 너무나 추하고 더러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도무지 거할 수 없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을 내쫓은 그러한 일주일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 한 가지 비법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새한글 성경으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님께로 다가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한테 쓸모없다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돌이십니다. 아멘. 주님께 다가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말로 다가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다가간다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원문은 그저 일회적으로 한 번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분사 형태로 순간마다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다가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셔서 회심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단 한 번 다가간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늘 죄를 짓죠. 늘 어린아이처럼 퇴행하는 삶을 보이게 됩니다. 신앙적인 게으름을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님께 돌아가야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돌로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 주겠냐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목자입니다.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오늘 베드로는 특이하게 예수님을 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수많은 존재물 가운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이것은 아무래도 베드로의 삶과 그의 체험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았던 이 베드로의 눈에는 늘 여러 종류의 돌멩이와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치고 있는 거대한 바위돌도 보았을 것이에요. 그는 일상에서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돌멩이, 풀 하나, 꽃 한 송이, 자기의 귀를 스치는 바람도 그저 흘려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미물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뜻과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에 가득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맨들맨들한 돌멩이가 있는가 하면은 갈라지고 찢겨지고 뜯어져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채석장에게 버려져 있는 날카로운 돌도 있어요. 값비싼 집을 짓기 위한 대리석도 있고 또한 채굴됐을 때는 몰랐지만 그 돌을 깎아보니 온갖 종류의 화려한 빛깔을 내는 보석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돌이 친근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숙제를 하나 내드릴 텐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돌을 하나 손에 들고 돌과 대화해 보십시오. 야, 나는 참 맨들맨들하구나. 하지만 네가 이렇게 부드럽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비바람과 바람을 맞았겠니? 야, 너는 왜 그렇게 투박하게 생겼니? 너는 왜 그렇게 목 안에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 너의 아픔이 무엇이니? 그 돌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은 반들반들하지만 속에는 온갖 공격성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며 찔러대며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돌이 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 데 사용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룩한 돌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건축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을 그저 쓸데없는 돌로 버려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 바탕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돌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척했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단 한 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동사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사진을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 스페인에서 유명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구엘 공원입니다. 이 구엘 공원을 지은 사람은 가우디라고 하는 19세기 스페인 출신 천재 건축가예요.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구엘 공원에 와서 아름다움, 위로와 치유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천재 건축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구엘 공원을 짓기 위해서 언덕을 파는 가운데 굴착해 쌓아놓은 그 버려진 돌 한착해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도자기 버려진 그 파편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소소하고 작은 것, 그의 눈에는 너무나 값진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돌로 만든 그 가방 사진 하나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 보시겠습니다. 담양에 가면 어느 카페에 있는 이 돌로 만든 명품 가방입니다. 그 가방 앞에 명품 이 라벨을 붙이면서 이 작가가 이 돌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사람들이 헛되게 명품을 사랑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돌이 되어야 될까요? 기왕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돌이라고 하는 인생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기왕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거룩하고 귀한 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의 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작은 돌 하나가 되어야지. 내가 성전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내 인생의 돌이 그 성전에 박히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처소로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의 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성전의 기물,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에 비유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영어로 피터, 독일어로 페터, 또한 러시아로 삐오트르라고 하는, 불어로 삐에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다름 아니라 돌과 바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돌과 바위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도 바쳐주었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반석,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거대한 바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소중한 살아있는 돌의 이름을 예수님이 붙여주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 어떠한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님께 받는 것이에요. 새한글 성경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대야말로 베드로 바위입니다. 이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아멘. 바위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가톨릭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베드로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할 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지금도 가톨릭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일대 교황이고 2000년이 지금 흐른 이후의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그 수많은 우상신 앞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거룩하고 훌륭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뜻과 목적으로 나오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한 뜻과 목적을 이루기에 모인 결사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처럼 살아있는 돌 위에 교회로서 세워지고 있는 작은 돌과 같은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돌의 형태를 발견하지 못하고 건축자들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디딤돌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아있는 돌은 부딪히게 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에 걸려 넘어진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돌 탓이 아니죠. 우리가 부주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 또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주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저주가 돼서 심판날 하나님의 그 무시무하시만 심판을 피하지 못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돌이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식, 학벌, 가정, 배경, 우리가 이룬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죠. 우리의 직업, 지식과 재산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판단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과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께는 유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소유, 우리가 행한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에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기는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이 집으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를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습니다. 여러분 이야말로 선택받은 종족,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들이신 분의 뛰어난 일들을 여러분이 힘껏 알리도록 말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불러주십니까? 너희는 무엇보다 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선택받은 종족과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을 규정할 때 너의 생각이 무엇인가, 너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늘 나 중심적으로 나를 규정하길 바라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어떠한 삶도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 없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를 가리켜 새로운 종족과 인류인 교회라고 지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아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새로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로서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세상에 주는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라고 유혹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물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랬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미움과 배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과 배척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생명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조롱과 비난을 우리 인생의 신앙의 계급장으로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살아있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 굶주린 우리의 영혼, 곤비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은 힘없는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주일로 보내고 있지만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갓난 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기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자립할 수 없는 존재예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갓난 아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를 바라신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 자립하는 인간이 되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생명력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꼭 잊지 마시고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세상에 나아가 확대된 성전에서의 가정과 세상과 일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이한 빛, 어둠 속에 비치신 그 구원의 빛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돌의 성전을 이루는 귀한 돌로서의 거룩한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온갖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여 해주시고 영적이고 순수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인 교회를 건설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구원의 일을 전파하는 거룩한 일을 행하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탄생한 교회 공동체의 신자로 온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저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구원의 일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리의 어린이들을 말씀의 꼴로 먹여주셔서 어두운 세상에서 성령님의 지혜 안에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학업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자녀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힘과 용기 되어 주시고 자녀들이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인생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닥친 여러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 김희숙 집사님과 변혜리 성도를 새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가정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주님의 사랑을 느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숙 집사님을 인도한 이순덕 권사님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확신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하나 되어 오늘 위에 평화를 이루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번뇌하게 하는 욕심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안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귀한 땀과 눈물, 이들의 인격과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가정의 기도와 간구를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10시 반에서 영아부부터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님의 슬기와 지혜로 이 나라와 결의 훌륭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김창훈 장로님과 황혜미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 처음으로 나온 어린이가 있는데요. 김설인 어린이 앞에 나와서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설인이에게 생명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설인이가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 받기보다 주는 사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사람,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딸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인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김상수, 김은서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한 장로님과 김인순 권사님의 기도로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로 돌아서 성도님들께 우리 설인이 보여드릴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김희숙 집사님과 변혜리 성도님 등록하셨는데요. 제가 2부 예배 때 보면은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마지막 결론이 혹시 등록하지 않고 익명으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떤 한 교회의 식구가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통과 의례가 있어요.
그 중요한 시간마다 예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받는 것이고 입교하는 것이에요. 결혼도 예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을 때도 우리가 장례 예식을 드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인간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정업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등록하셔서 순수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꼴을 먹이시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받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 손 들고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더러운 생각 버리고 영적이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순간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영적이고 순수한 말씀만을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